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47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도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두기오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두고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에게 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아멘.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아니신지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4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에 잡혀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전도 여행을 혼자 떠나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이 동행하셔야 되고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되고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눈에 보이는 것, 길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고 살아봤는데 어떠세요? 30, 40, 50, 60, 70, 80 이렇게 살아보셨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우리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내가 내 열매를 맺으려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제 마음대로 안 되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일 사랑하는, 많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가 감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 즉 옥중에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 디모데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자기가 있는 감옥으로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뭘 해달라, 뭘 달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이제 감옥에 잡혀서 죽음을 얼마 안 놔둔 진짜로 목배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때에 그가 이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어서 속히 오라고 얘기하니까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직분자, 충성자, 헌신자, 또 사도 바울이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우리 성도들을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 김유성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전도해서 재밌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권사님들 안 오시고 저 혼자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주의 종에게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즉 동역자죠.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신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에 데마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서 골로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그 인사말에 나올 정도로 열심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내가 일꾼이 되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지금 현직에 계셔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 사람 변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김을석 집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청년들을 보면서 나 옛날에 청년 때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막 집사님 그러시는데 과거에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고 지금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고3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교 1등을 하다가 3학년 2학기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시험도 안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당시에 데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도 사도 바울 같이 순교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았어요. 또 디모데서 4장 10절에 데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데마가 변심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즉 빌레몬서를 쓸 때에도 데마는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도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것은 복음을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다, 전도여행을 버렸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데마는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충성된 자였지만 나중에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성경 말씀은 데마를 흉보려고 하고 데마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자, 태연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서 잘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끝까지 충성할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아멘. 우리 태연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데마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다 세상 사랑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러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가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교인이었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제 교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데마와 같이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했고 지금은 잘하는데 앞으로 안 하면 안 되고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이 옛날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잘 되는 집은 장사가 겨울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계속 잘 돼야 돼요. 이거는 여담입니다. 여담이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셨던 우리 은갈비 사장님이 요 앞에 요 가게 1층에 공터가 나와가지고 그걸 2억 7천만 원에 살려고 계약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그래도. 근데 주인이 그걸 알고 3억에 사버린다. 그러니까 살 기회를 갖다 뺏어가서 자기가 이제 주인이 사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 이게 그렇게 돈을 이렇게 버실 수 있는 것은 장사가 저 집은 꾸준히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꾸준히 잘해야 되지, 봄에는 이렇게 잘 됐다가 여름에 이렇게 안 됐다가 하면 곧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마와 같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있다 보면 이 신앙인들의 그 믿음의 곡선이 있어요. 그래프가 있어요.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12월 달로 딱 올라가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 오고 새해가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계기로 해서 신앙이 피크가 딱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1월달, 1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그래도 거의 잘 나오다가 이제 2월달까지는 한 번 정도 빠졌다가 이제 3월달부터 이렇게 푹 떨어져서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주님 없이 살다가 이제 또 이제 9월이 되면 다시 교회에 얼굴을 드러내다가 11월이 되면 올라가고, 이 모든 신앙인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그래프는 이렇게 확 올라가도 좋지만 이렇게 최소한 한번 올라가도 해서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한한 게요, 어떤 교회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기도가 잘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교회 문 열고 들어가는데도 막 이렇게 무서운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이 교회지만 그 안에 믿음을 계속 쌓아나가는 교회는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줄어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니까 대마처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아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계속 성장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 그 다음에 그레이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공토 같은데 성경책 빈대에다 좀 적어 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인도, 터키 이런 데에 선교를 갔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늦게 부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은 누가, 마가는 이름은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누가, 마가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 마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적어 놓으라고 하는 것은 한번 좀 적어 놓으세요. 누가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누가. 그러니까 앞에 사도 바울과 누가 그러면 그 앞에 의사 누가구나.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아니에요. 그럼 이 의사 누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의사가 되려고 했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의대, 그다음 의대를 다니다가 의사가 딱 됐는데 의사 개원을 딱 할 무렵에 전도를 당해가지고 그가 의사 일 안 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고 사도 바울은 기도해서 고치고 또 아픈 사람들도 봐주고, 또 누가가 왜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주치 정도로 이렇게 전도도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 누가는 의사 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마가.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아니라 이거 좀 찾아보셔야 돼요. 이걸 찾아보셔야 되니까 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마가야, 요한 마가. 마가는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요한 마가인데 이의 삼촌이 외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요한 마가예요. 그네 집이야. 여기서 정리할 것,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그 다음에 누나의 아들이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집 아들. 이게 그 이름이 뭐라고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이 처음에 마가가 자기 삼촌 바나바를 쫓아서 또 사도 바울을 쫓아서 전도여행을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세 가지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딱 그 시점에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산이고 너무너무 멀고 힘들어서 부잣집 아들이 고통을 못 견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무할례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마가는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 받아야 된다는 할례파였는데,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유가 안 맞아서 돌아갔다. 세 번째로는 아파서 돌아갔다. 근데 성경에는 왜 그렇다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 삼촌은 자기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하고 난 못 간다 해서 2차 전도여행 때 싸워가지고 바나바하고 누가는 이쪽으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처럼, 여기 누가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 집은 마가 다락방. 누구의 조카? 바나바의 조카. 처음에는 전도여행 하다가 돌아갔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변심하여 신앙생활 잘 안 했던 사람이 열심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마가가 지금 이제 충성자가 됐고 열심히자 됐고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즉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데마와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도망간 사람 한 사람, 두 번째 마가, 이름 요한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 바나바의 조카. 이 요한 마가는 신앙생활 잘 못했다가 나중엔 신앙생활 엄청 잘한 사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마가처럼 신앙생활 잘 못했다가 잘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처음서부터 잘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그 요양원 다닐 때 백권사님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백권사님을 제가 이제 처음 요양원에서 만났는데 저분은 말이 없어요. 하루에 말하는 걸 내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밥을 아침에 이제 식당에서 12시에 직원끼리 밥을 먹으면 말 시키기가 어려워요. 말을 시켜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답답을 해가지고 제가 되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으니까 교회 좀 나오시라고, 옛날에 교회 다니셨다니까 한번 좀 나오시라고 했더니 안 온대요. 그래서 또 세 달 있다가 또 오라고 그러니까 또 안 온대요. 그래서 이제 세 달이 또 지나서 오래니까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를 해서 속으로 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치사하다, 예수 믿은 너 좋지 나 좋다, 그리고 이제 3번 하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네 번째 제가 우리 교회 오시라고 딱 그랬는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백번장 계시지만 세 번째 전도할 때 마음의 상처 받아갖고 오라는 얘기도 안 해야 되겠지, 그러다가 네 번째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 네 번째 나오셨어요. 자,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잖아요. 그래야 돼요. 잘 안 믿다가 잘 믿는 것도 이상한 거고, 잘 믿다가 안 믿는 것도 이상하고, 제일 좋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잘 믿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백권사님처럼 되자 그게 아니라 백권사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말 잘하세요, 이제는. 말 잘하세요. 네. 자, 그게 제 본질은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대마처럼 예수 잘 믿다가 세상에 간 사람
안 되고요. 오늘 마가처럼, 요한 마가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잘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17절의 결론입니다. 보통 우리가 빨리 끝나야 3시인데 오늘은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사도 바울이 지금 낙심천만한 거예요. 잘 믿었던 대마가 떠나가 버리고 자기가 옆에 의지할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너무 여러분 우리도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옆에서 신앙생활 지금 같이 잘하는 사람 계속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힘이 나는데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안 오면 힘이 쭉 빠져요. 우리 권사님 3주 동안 아드님 오셔가지고 너무 좋으시고 아드님 때문에 그 예배 못 나오셨잖아요. 권사님의 마음은 좋으실지 몰라도 저는 3주 동안 재미가 한 개도 없었어요. 권사님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아드님은 이제 미국 가셔서 권사님은 싫으시겠지만 저는 권사님하고 함께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목사가 목회를 잘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목회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시니까 섹시하고 신랑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바로 뒤에 조 집사님. 근데 어제 조이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라면을 먹는데 목사님 100%다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뭐 맞춰야 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부부도 마음에 들다가 안 들다가 우리 이해신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좋아요. 그럼 내 뱃속으로 난 남자들은 뱃속으로 안 낳지만 낳는데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배로 자기가 낳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 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이해신 권사님 찬이 마음에 100% 들죠? 네. 아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찬이는 100% 마음에 드는데 우리 기쁨이는 어때요, 사모님?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물론 들을 때가 훨씬 많죠. 좋아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난데 내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김은석 집사님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막 그러시는데 잘생긴 집사님 본인은 마음에 드세요? 안 드세요? 부끄러워요. 제 자신도 마음에 안 듭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김은석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었어요. 안 들 때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배로 난 것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결혼해서 만난 것도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된 우리가 모였으니 잘 맞겠어요? 잘 안 맞겠어요? 잘 안 맞는 게 당연하죠.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말 주변이 없대. 말을 못한대. 진심은 그런 건 아닌 줄 아는데 참 말을 못한대. 맞아요. 제 진심은 그게 아닌데 듣기에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맞는 게 이상한 거지 안 맞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안 맞다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참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간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 본질이 내가 문제여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바꿔야 돼. 뭘 바꿔야 돼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이혼하고 결혼한 금보라는 그런 연예인 있죠.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보니까 자기 신랑이 너무너무 잘한대. 새로 결혼한 신랑이 너무너무 잘한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새로 결혼했으니까 잘해주지.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이제 한번 결혼하고 실패해서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부인이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두 번째 결혼해서는 잘한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잘 믿다가 세상에 가서 예수님 없이 살다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신 차리고 와서 예수 잘 믿지 말고 끝까지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제일 예수님 잘 믿는 교회 하면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네. 남동구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예수님 제일 잘 믿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17절이 결론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사시는 곳이 천국인데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내 옆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복음을 증거한 거고 교회를 세운 거고 선교를 한 거고 선교의 능력이 나타난 거고 병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옆에 서 계셔야 됩니다. 찬이야 내 옆에 남자친구 엄마 아빠가 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계셔야 돼? 주님이 내 옆에 계셔야 돼. 사도 바울 옆에는 주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그냥 옆에 계셔서 든든하다가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 그분이 곁에 계셔서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내 손을 만져주심으로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손 잡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순종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죽게 되고 이런 모든 사역을 정리하면서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누가 내 옆에 계셨다? 주님이. 누가 뭘 주셨다? 주님이 힘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서 떠난 사람 대마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정신 못 차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린 요한 마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치 않는 믿음.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내 손 붙잡아서 그 주님의 힘으로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붙들고 천국 가고 예수 피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만 하고 10분만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추천 250장 250장